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안에서 그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 가운데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어느덧 한 달여 정도 후면 2023년도도 저물어 가겠죠. 그런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듣는 모든 무리들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뿌린 대로 거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내 씨로 삼아서 마음밭에 심겨져서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요,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정작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이 정도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씨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 심겨진 씨가 내 마음밭에, 내 말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씨앗들이 심겼지만 정작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번은 길가에 떨어졌고요, 한 번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한 번은 덤불에 떨어지고, 또한 한 번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2023년도 한 달여 남은 우리 삶이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믿음을 대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고 새벽도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씨가 내 안에 뿌려지고 씨를 내 마음밭에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마 갈릴리 호숫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닷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해변가에 배를 타고 계시고 청중들은, 듣는 사람 무리들은 이 해변가 주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청중이 다 듣기 나름이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히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도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마음밭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맞춰졌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거기에 뭐죠?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요.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기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 있도록 내 삶이 훈련을 해나가고,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마음이 만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죠. 아니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일 수도 있고, 이 시대는 목회자, 목사들이겠죠. 여기에 씨는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소개되는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네 종류의 밭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밭이 무엇이죠?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길가밭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단단해지니까 갈아엎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포장도로였을 때 길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딱딱해져요. 삽으로 파도 파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불도저 같은 것으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확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확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됩니까? 단단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길가에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길가의 땅과 같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길가의 마음을 갖는 분들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이성과 내 배움으로,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좁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요, 입으로 시인해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원한다면 내 가치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길가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문제는요, 딱딱해서 그냥 씨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 새가 뭐라고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말씀을 그냥 즉시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죠. 즉 사탄이 와서 말씀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그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출석교인이었는데 무신론자였던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던 중에 존 버년이 오늘 마가복음과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던 중에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려고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짐들을 내려놓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서 내가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 나는 죽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쓴 책이 뭐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내 딱딱해져 있는 세상적인 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선 잘 존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세요. 길가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때로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우리도 졸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꼭 설교 시간 시작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졸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다가 딱 설교 끝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불러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 강팍하고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개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 불신의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그래야 잘할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아서 오래 묵은 밭을 사용하려면요,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요즘 트랙터로 다 갈아엎지만 그래야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바로 사탄이에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다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오늘 길가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5절 6절이죠. 돌밭의 문제는요, 흙이 얕아요. 얇습니다.
깊지 않은 흙 때문에요. 해가 돋은 후에 싹이 타서 말라버리는 경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 17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핍박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돌밭인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조금만 파보면 근심, 걱정, 세상적인 염려로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걸러 파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것 아닙니까? 오늘날 돌밭 같은 마음들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설교 시간에도 은혜 받아요. 또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깨달음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집중을 해요. 이런 분들은 또 부흥의 시간에 기도원 가면 눈물 흘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은 생기가 돌다가 벌써 월요일 오후가 되면 마음의 말씀의 기운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에 돌짝박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앙을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안에 손해가 될까봐, 당장 문제가 될까봐 결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분들은요, 육신의 고통이 오면 이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포기해 버립니다. 길가의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가 마귀라면 오늘 돌박 같은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조는 그들에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해요. 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쉽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요. 이것이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들어오는 고통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과 환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축복이 오기 이전에 먼저 말씀 때문에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핍박을 지나고 나면 말씀으로 인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잖아요.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고백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밤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욥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엇을요? 그렇게 된 배경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때. 고난의 위기는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연단의 기회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 코스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약한 자들을 인간적으로 무조건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옆에 주는 것도 중요한데 무슨 의미냐면 사람 편에서 무조건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이해,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려움과 고난당한 사람에게 올바로 믿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관계성으로 그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가갈 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새 친구들이 다가와서 너 뭔가 인과응보야. 그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야 되죠. 하나님이 너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신앙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고 더 말씀으로 해석해 줘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또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내 안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도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당한 가운데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의 고백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닐까요?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축복의 기독교와 고난의 기독교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진리를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인들이, 신앙의 선자들이, 선교사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의롭게 살 수 있었던 데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는 경험을 갖는 기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 같은 마음을 얘기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또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마음은 참 좋은데 덤불이 많아요. 뭘까? 유혹, 시험. 이런 사람들은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길로 불태워야 합니다. 가장 게 뭘까요? 세상의 염려가 많은 마음, 재물의 유혹을 받는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세상에 있습니다. 길가는 마귀, 돌밭은 육신, 가시밭은 세상. 죄를 하려면 여러분 세상을 놔야 되는데 그건 못 놔서 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자랑, 세상에 대한 영광, 그것은 바로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밭의 마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염려하고 돈에 대하여 집착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요. 나름대로 교육과 훈련도 받아요. 그러나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돈입니다. 이분들도 마귀도 통과하고 핍박도 통과했는데 돈에서 걸려 넘어져요. 주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주님과 동격으로 돈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불러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보다 교회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린 나이에 좀 성공했어요. 그리고 굳어져서 진지하게 주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말하죠.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그 청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물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재물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재물을 다스릴 줄 알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요, 재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나름대로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나왔던 아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바울을 따른다고 따랐던 사람이 자기의 갈 길로 갔던 데마. 오늘 우리들이 제2의 아간,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고민하는 돈 문제를 명쾌하게 쓴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깨끗한 부자, 청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이 책이 참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진리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리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밥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만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혹 나의 마음이 가시밭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청부, 즉 의로운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냐 돈이냐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포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땅이 뭐죠? 좋은 땅, 옥토예요.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요.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아무리 잘 들어도요, 집중하여서 내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옥토의 마음을 갖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서 지키는 자.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자가 옥토와 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옥토는 재밌는 거 아닙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옥토는 100배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구원부터 시작되어지니까 100배인 거예요. 100배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앞에 여러분들 결심하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너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세상적인 것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큽니까?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대접하는 것과 교회 대접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큽니까? 어느 밭인지 구별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충분히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을 못 받아요. 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좋은 땅에 가려고, 좋은 땅이야라고 하지만 내 것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길가라면, 돌밭이라면, 가시덤불이 있다면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 움켜쥐고 있어서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까봐,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설교에 너무 많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잘 모셔왔다. 은혜 받은 거죠. 또 다음 주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교인들이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빡하셨나? 왜 똑같은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도 한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또 얘기하시네? 드디어 어떤 용감한 성도, 용감할까요?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에게 새로운 설교하지 않고 똑같은 설교 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예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워낙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말씀을 구하는 한국교회를 빗대어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 시대가 수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었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밭에 무엇이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항상 문제는요, 적용이에요. 그래서요, 은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책을 쓰셔서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교회가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소망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도 소망이 되고, 일터에도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소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소망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 세워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니라 내가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의 벨로스타가 되십시오.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기도회,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금요기도회는 52주잖아요. 52주 기도학교를 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돼. 말씀이야.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나는 아니야. 남에게 적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닐까요?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주옥같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떡을 떼어 나누고 그를 위해서 헌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그런가 하여 내 삶 속에서 시험하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가 보시면 실천되어지는 곳에 분명하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어주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밭이 길가 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에 있든지 이것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자라온 배경,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했지만 저는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갈들을요 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가 되세요. 옥토가 되는 사람은 말이 어떨까요?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요.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해요. 좋은 말만 계속 나오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기로 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죠.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보고요 사랑할 수가 없을 거래요. 그런 모습 보면 사랑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습 보면. 그런데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주님의 마음밭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